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순절날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설명한 후에 즉시로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선포케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죽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2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서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라고 먼저 말을 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주의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청해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에 집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첫 마디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다시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자, 베드로가 첫 마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 시대 속에서 달동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 얘기를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동네 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있는 그 청중의 입장에서, 당시 2000년 전에 그 청중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벌써 흥미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유명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도 들을까 말까인데 정말 인간적으로 볼 것이 하나도 없고 초라하고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죄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그 초입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조건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들여다볼 때 전혀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고 전혀 관심도 생기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달동네 출신, 나사렛 출신, 빈민에 지나지 않는 무학력, 무경력자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여러분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진리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 나사렛 출신, 달동네 출신, 인간적으로는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시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혼이 존재하는데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뭐와 연관이 있다는 뜻일까요? 네, 바로 생명하고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느냐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단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율법주의는 구원이라는 것을 단지 윤리도덕적인 삶의 결과, 열매쯤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단지 죄라면 이 세상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일부 미치광이들, 정신병자들을 제외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행위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 내가 저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처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보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주일을 떠난 적이 없고 주일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평생 그냥 교회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인생을 정말 먼지 털듯이 탁탁 털었을 때 과연 제가 나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나쁜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했을까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저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저는 분명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나쁜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만약 그렇게 저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와닿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잠재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죄가 바깥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단죄를 하지만 성경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수많은 죄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의 잠재성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죄만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죄의 길로 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죄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절대 알아서 진리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길,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진리의 길을 걷는 자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나를 죽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죽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의 잠재성을 품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런 구제불능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베드로는 던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죠. 23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죽였다는 겁니까? 너희가 죽였다. 1차적으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고, 또한 이것은 인간 모두,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빌라도가 죽였느냐? 가룟 유다가 죽였느냐? 대제사장들이 죽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를 죽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지한 시대에 오셔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단번에 진리로 알아보고 그 주님을 극진히 섬겼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 지금 이 땅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속성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라는 시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 한 사람의 인간적인 외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는 불편하고 찔리는 것이죠. 근데 그 찔림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누가 죽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바로 너다.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고 너 때문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다. 이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너야말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공동묘지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이 믿어지냐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경청해 주세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며 내가 예수를 죽이는 존재였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신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